할렐루야. 22년도 벌써 아마 한 주가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해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우리 인생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하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특별히 아마 2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이 2라는 숫자는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100년 가약을 맺은 날이 바로 2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요. 1992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김현숙 목사와 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구 팔공산의 허니문 하우스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2가 5번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숫자에 저희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벌써 아마 30주년이 되었었습니다. 2022년이 30주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둘이서 이렇게 30년을 잘 살았을까? 아마 우리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살까 말까 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혼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남남이 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최성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 남남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남가라서 이 남남이 2번 들어가니까 이 노래가 더욱더 가슴에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만 내게 있어줘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요. 아침이면 모르는 남처럼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사랑해요. 그것뿐이었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요즘 세대는 모두가 아마 이렇게 남남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식과 부모 사이도 이렇게 남남으로 사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부인데도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남남으로 사는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에고이즘, 이기주의, 때로는 좋게 개인주의라 하기지만은 아마 내 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참 아름다운 사유가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삶에 적용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몸이 건조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요 흥미진진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항상 빛에 시달리고 또 돈을 꾸는 삶이었다면 이제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이제 꾸어주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2년 3번의 2라는 수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깨물고 이것만 붙잡으시면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플레이어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쉬운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 여러분 돈을 뜯는 곳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실망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멸시하거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미련한지요. 네,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도 없으면서 그렇게 될 대로 되어라 사시겠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제발 플리즈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시고 또 안 만나시고 그것은 여러분 자유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데요, 우리 주님과 인간, 주님과 나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 이미 뻔한 결과를 갖고 무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종류에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믿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좀 무리한 표현인지요.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식도 위에 기도 있죠? 기도가 막힌다. 왜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과 같이 우리 생명이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축복, 블레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면요, 예수님께서 다 길을 인도하시고 또 갈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의 하루에 저는 일하는 시간이 남들은 8시간 일하지만 저는 아마 거의 2배를 일하는 것 같습니다.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 한번 내려가면요, 하루에 500km, 600km 운전을 하면서 하루에 8명, 10명 고객을, 곳곳에 있는 고객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래도요, 지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과, 지난주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제 가슴에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고 또 힘과 용기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요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주님과 마음껏 대화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 가운데서 결정하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못된 마음들, 또 미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기도 가운데 없애주십니다. 또 기도 가운데 제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듬뿍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괘씸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고 저를 멸시하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이 중3 때 일입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아서 제가 한 방 쥐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경찰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조사를 막 하시더라고요. 아들 놈은 옆에서 신이 나서요, 득이양양해서 내가 이겼다, 너희 아빠를 조롱하고 정말 이 시모노 새끼를, 이 호적을 파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준 것은요, 제가 아들에게 상처 준 것은 다 까먹고 상처받은 것만 고스란히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잘못한 일, 또 아들이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오히려 아들이 불쌍하고 아들이 가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들이 아빠한테 덤비는 것은 오죽하면 저는 상태가 되었을까. 제가 반성이 되면서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구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대구 경북에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하지만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바로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삼성에 사장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장차관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과 가끔 제가 모임에 만나서 자식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아마 우리가 자랄 때 밥 굶는 것은 아마 보통이었고요, 또 부모님, 아버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면서 고생해서 어떤 선배님은 고시에 합격해서 장차관이 되셨고, 어떤 분들은 기업에서 정말 유명한 그룹의 사장까지 그런 높은 자리 계시는데, 자식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물론 잘된 친구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희한한 이야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초중고 온갖 좋은 조건에 비싼 과외를 시키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아마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집안 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나이는 30대 중반이 다 돼가는 그런 자식들의 이야기 하시면서 그 선배님의 눈물을 제가 보았고요. 어떤 선배님의 유명하신 선배님의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몇 억을 갚아주는, 그래서 그 게임에서 중독에서 건져낸 그런 자식 이야기도 들었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막 술을 한없이 포금을 하십니다. 신세타랑하시는 그 선배님들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불효하는 자식들은 바로 구속을 시킨다면서요. 아마 우리 한국은요, 우리 부모가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내 자식은 월등히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점잖은 선배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야, 자식 농사는 다 그런 거야.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알아? 지랄 총량의 법칙. 별 법칙이 다 있네요. 어릴 때 지랄하면 깨닫고 잘 살아간대요. 어릴 때 모범생이면 청소년기에 지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늦깎이 노후에 지랄을 해서 바람 피우고 항원 이혼 당하고, 인생에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한 번은 모두 지나가야 돼, 이렇게 선배가 결론을 내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내 가슴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요, 이런 모든 것이 역전의 드라마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무엇이냐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가슴에 사무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심지어 얼굴조차 보지 않고 살고 있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해 보십시오. 저절로 그런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주막 한 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 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승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기쁨을, 여호와 니시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저도요, 정말 비투성이 인생이었고 하는 것마다 될 듯 하였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10년 전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최고의 스승 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몇 년 동안 집에서 모시다가 드디어 기력이 약해지시고 저희도 이제 쫄딱 망해서 한 칸방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머니를
누님이 계시는 가까운 요양원에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제 손으로 잘 모시다가 천국에 보낼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였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제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고 낭낭 18세에 빵집으로 가서 빵 굽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데 이 어린 나이에 팔에는 온 화상을 입어서 고생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말마다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을 같이 먹고 하였는데, 정말 눈물이 저는 앞을 가렸습니다. 이 가난이 언제 끝날까? 이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고 주님에게 대들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서 더 이를 악물고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2011년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제가 둘째 아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또 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근사님 저희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목사가 되거라,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돈 버는 일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전방을 하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다 대학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어서 이 돈에는 한이 맺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분이 저를 보고 돈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목사가 되거라, 좀 정신이 이상하셨나 이렇게 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2달 뒤에 저는 설날에 마더님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더님 집에 내려가신 후에 2달 만에 우리 어머님은 천국으로 갔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목사가 되거라. 저는 이후에 저는 돈 한 푼 없었지만은 무작정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김은석 목사가 먼저 입학을 하고 제가 입학을 해서 더 신학대학원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기묘막측한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될까? 학비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회사가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큰 신문사들이, 매일신문을 비롯해서 전남일보 신문사들이 우리 회사와 손을 잡고 출마하시는 분들 책을 만들어 드리고 또 선거 기획을 하면서 우뚝 우리 회사가 속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2015년에는요 전국을 돌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그런 조합장 설명회에 제가 민간인으로 최초로 강사가 되어서 수천 명의 조합장 후보들의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요 많은 조합장님들이 여기 오셔서 교육을 받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여러분요, 성령만 받으시면 게임 끝입니다. 성령만 받으시면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과 또 돈을 버는 방법과 온갖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언젠간 제가 하는 사업도 이제 내려놓고 아마 주님의 일만 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표현한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노래한 그런 가사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계신다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칸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앞뒤 돌아보아도 누구 하나 도와주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 방황하기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왔어.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무지한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한 이제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인의 통함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꾸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 아무 걱정 없어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무거운 짐 무거요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4년 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순복음 힐링교회를 부천에서 개척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이렇게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또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파워 TV를 개설했습니다. 벌써 27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매주 설교 콘텐츠,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특별한 올드 팝송, 이렇게 벌써 많은 콘텐츠가 약 한 90개 콘텐츠가 올라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남대니 때는 파워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제 설교와 찬양 또 올드 팝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절친한 사람 중에서 배종찬 소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회사와 함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후배인데, 며칠 전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저의 사이트를,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거는 완전히 대박입니다. 팝송 부르는 목사, 이거 충격입니다. 곧 100만 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부른 노래를 막 흉내냅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이렇게 흉내내면서 저를 막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저를 극찬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또 서울대대학원, 아마 국내 최고의 아마 정치평론 전문가인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고 해서 아마 제 유튜브 파워 TV 채널이 이제 수만의 구독자와 수십만의, 수백만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어느 구석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 흥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흥하시는 거고요, 망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업 이러면 막 이렇게 손을 저밉니다. 동업하면 나중에 다 이렇게 나쁜 결과를 얻는다 그러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동업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지커버그 5년 만에 10년 만에 30조 50조를 돈을 벌었습니다. 영화감독 스필버그 아시죠? 다 이런 분들 성공한 이유가 동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경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는 삶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정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불행하게 되고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바르게 살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이 바로 오늘 말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통신이 두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계실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특별히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사모하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신에 차 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바쁘고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기도하였으며 기도하실 때마다 완전히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께 바로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가끔 내키는 대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께서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복양하시고 특별히 작은 가게 전방을 열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할 때는요 밤새도록 물건을 팔았습니다. 아마 이때 어머니께서는 정말 제가 보니까 물건을 잘 파시는 것 같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창문을 막 두드리면 일어나서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죠. 저도 가끔씩 어머니 대신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물건을 팔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는요 정말 일어나기 귀찮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요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요 다 초월해서 언제나 주님의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까? 또 안 열어주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기만 하십시오. 그러시면 다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는 달리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니까요 간절히 기도하여 꼭 응답을 받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거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본문의 말씀 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데니의 올드팝송, 제가 의미 있는 곡을 한 곡 제가 선곡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조용하고 좀 발라드 스타일의 그런 곡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신나는 곡을 한번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 곡은요 제 인생에 제일 처음 배웠던 팝송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1976년이죠. 제가 시골 중학교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영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장용환 선생님이었는데요, 머리가 벗겨지시고 50대 중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를 칠판을 적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카튼 필드, 이렇게 콩글리시 발음으로, 목화밭이란 뜻이죠. 이 제 팝송에 눈을 뜨게 해준 이 노래,
지금도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콩글리시 발음으로 In the mold 같은 빌즈버의 콤 뭐 이렇게 부르면서 아마 즐겁게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 행복이 가득한 그런 순간이 됩니다. 이 CCR이라는 그룹인데요, 미국의 4인조 록 그룹 밴드였죠. 1969년 블라우드 메리라는 노래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Rolling, rolling, rolling on the river, 빰빰빰빰 이런 노래 있죠. 이 노래도 바로 CCR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목화, 우리 시골에서는 미영이라 했는데요. 이 미영이 원래 전라도 사투리더라고요. 이 밭에서 미영을 따서 우리 할머니께서 이것을 풀어서 시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올 한 해 신나게 즐겁게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멋진 2022년을 맞이하지 2022년을 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카톤 필스 모카바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울라 me in the cradle in the home 카톤 필스 백호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home, cotton fields back home. Oh, when them cotton fields were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In them home,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old love me in the cradle.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Oh, when them cotton fields get rotten, you can pick very much cotton.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어서 범 내려온다 22년 한 해 즐겁고 신나고 기쁜 일 많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울라 me in the cradle.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영월, 정말 영월의 아름다운 강 동강 한 번씩 가보셨죠? 제가 동강의 신비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 옆에 있는 바위입니다. 어라이언이라는 바위인데요, 이 그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도 뜻이 있습니다. 모자가 엄마와 아들이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크게 성공하거나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 주자 가운데서 탈 많고 말 많은 이재명 후보도 어머님께서 근사님이십니다. 이 근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유세를 가는 곳마다 교회 가서 주일이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도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는지요. 네, 우리 기도를 즉각 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 기도에 때로는 NO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NO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게 유익이 아니고 선한 것이 못 될 때 하나님은 NO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NO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작은 것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만 하면 내가 하는데요, 나는 보잘것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데 일이 잘 되면 그것은 기도 찰 일입니다. 기도는요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막혀서 죽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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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렸습니다. 우리 삶의 아버지, 세상이 분주하여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대화가 때로는 전무했던, 때로는 부족하였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2022년에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꿇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저희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행동을 다 저질러 놓고 주님이 따라오기를 바랬던 우리의 아버지, 교만한 믿음을 주님 허물어 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상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작정으로, 때로는 40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데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을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며 축복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믿음 약한 기도의 게으른 종들을 꾸짖어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 그 게으름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게으름을 다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다 떠나보게 하시고, 이제는 열정과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아버지 조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씩
아버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함으로 아버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상처를 받고 아버지 약한 존재로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흙벗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말미암아 누군가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